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무엇보다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로 21절, 열왕기하 12장 1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12장.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꾀돌이 이영표 선수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었던 그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이후 축구 해설자로 나섭니다. 오랜 선수 경험에서 나오는 해설의 깊이가 있고 실제적이어서 그의 해설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 해설 중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제가 기억에 남는 말은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도 실력이다. 한 번 실수한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반복되면 그 사람의 실력이 그만큼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 국가대표는 연습하러, 훈련하러 나온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러 나온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영적인 국가대표 선수된 유다 왕들, 그들은 실수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 실수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열왕기하 12장에 보면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요. 3절에 보면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였더라. 산당은 산에 있는 제사의 장소. 그런데 이곳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로 우상이나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행해지던 것. 그런데 요아스가 살던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또 별것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 산당을 방치하고, 이 산당을 방치하는 실수가 계속되어 우상 숭배자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에, 남유다에 가득하게 되는 이유가 되지만, 모든 왕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7살에 왕으로 등극한 요아스, 어린 만큼 그도 많은 실수를 하게 됐는데요. 전적인 헌신이 아니라 부분적인 헌신, 그 실수가 계속되어 요아스의 영적인 실력은 정말 낮아지고, 하나님의 재물은 아람 왕에게, 그리고 부하들에게 배반당하여 죽게 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프로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아마추어 크리스찬입니까?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프로가 아니라 한 번 실수한 다음에 다음번에는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이 프로. 여러분들이 진짜 크리스찬으로 진정한 프로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완벽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도전하고, 어제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오늘을 다시 거룩으로 나가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영적인 프로 크리스찬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요아스는 여호야다라는 지도자를 만나 큰 업적을 이룹니다. 1절에 보면 그가 40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말하고요.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으며, 또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과 신상들을 없앴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수리하는 많은 일들을 요아스가 했습니다. 그러나 3절에 전적인 헌신이 아니라 부분적인 헌신, 그들 속에 남아있는 산당, 그 산당에 아론이 만든 송아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아있고, 그 우상을 보험처럼 믿고 있는 백성들과 왕은 그 산당을 제하지 않으며 예루살렘 말고도, 성전 말고도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고 착각하며 그 산당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헌신을 요아스는 했지만, 또 한 가지 그가 해야 될 일, 진짜 정직한 것은 우상들이 있는 산당, 하나님이 정하지 아니하신 곳에서 예배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그냥 방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유다왕 요아스가 그 모든 조상들,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을 아람왕 하사엘이 다 가져가게 된 이유, 이렇게 타협하게 된 이유는 작은 죄, 곧 산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라고 해서, 또 일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라고 해서 방치해 두었던 그것이 요아스와 이스라엘을 흔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프로 크리스찬이 되길 원하십니다. 대충대충 어영부영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헌신, 완벽을 추구함을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악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정직한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맡겨진 삶을 원하십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찾는 정직, 죄에 대해서 극단으로 미워하며 하나님께 전적인 헌선을 요청하는 온전함을 보여야만 합니다. 이웃에 대해서는 낮은 기준, 내 자신에 대해서는 높은 기준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과 내 속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도전하는 크리스찬. 이쯤 하면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바라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내 속에 작은 티끌이라도 남겨두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만하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까지라고, 하나님 앞에 완벽하기 위하여 죄에 대하여 완전히 떠나버리는 믿음의 사람 되길, 진짜 프로 크리스찬 되길 우리 함께 간구하고 헌신하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6절에 보면 요아스는 제22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왜 성전을 파손되었는데도 수리하지 않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고치라라고 말씀하는데요. 가장 급하고 소중한 일은 성전이었는데 요아스는 그 성전을 방치하게 됩니다. 제사장을 불러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보수하는데요. 백성들에게 은혜를 받고 제사장들의 손으로 성전을 수리하게 하지만 제사장 여호야다는 성전을 수리하는 일은 비전문가 제사장들의 손에서가 아니라 곧 미장과 석소 등 전문가들에 의하여 그 일을 맡기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며 9절에 여호야다는 그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은을 가져다가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12절에 미장과 석수에게 주어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15절에는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하게 하였다.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협상하지 않고 깎지 않고 그 모든 비용을 그대로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제사장들에게 대충 맡길 수도 있었습니다. 석공과 미장들에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좀 깎아달라고 할 수 있었지만 아무리 친해도 친분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깎으려거나 헌신을 공짜로 강요하지 않는 것,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바로 성전 수리에서 또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달랴를 물리치고 요아스를 왕으로 삼은 제사장 여호야다는 은혜라는 이름으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를 꺼려하는 요아스에게 친밀한 관계, 주안에게 형제된 이유로 공짜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 것을 말하지만 그러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마시고요. 우리가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과 거래한다면 손해보는 방향으로 나아갑시다. 성도의 영업장을 방문하면 깎아달라고 하기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올 수 있도록, 요즘 말로 돈줄이라고 하던데요. 돈줄을 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식당에 방문하면 서비스를 바라기보다 훅이나 리플을 잘 달아주고 일하시는 분들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믿는 자의 모범을 보여주는 프로 크리스찬이 됩시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래서 공짜를 바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무엇인가를 도와줄 수 있는가를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세상 사람들이 100원에 사면 110원에 사는 그런 일들을 해봅시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손해보는 것을 기뻐하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영적인 프로크리스천. 그러나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헌신을 강요하지 말고, 오히려 손해보는, 나에게 이득 주는 사람만 선대하지 말고 죄인도 원수도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리고 모든 일에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프로 크리스찬이 되는 오늘 되기 원합니다. 프로 크리스찬은 작은 죄도 방치하지 않는 것,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던 요아스의 실수를 하지 않고 어제 지었던 죄들 오늘 다시 씻지 않도록 통회하고 자복하며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프로 크리스찬은 친한 사람일수록 예의를 지키고 아는 사람일수록 정당한 것들을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서 나의 헌신들은 무료로 드리지만 남의 헌신을 강요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오늘 요아스를 바라보며 우리는 아마추어 크리스찬이 아니라
적당히 믿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삶의 작은 죄도, 티끌 같은 죄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그 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프로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웃들에 대하여 대할 때 헌신을 강요하지 아니하고 정말 친한 사람일수록 예의를 지키며 아는 사람일수록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금 계속해서 신교 선협 부흥회 중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